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린토 1서 5장부터 6장까지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자, 5장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자, 일단 8절까지 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코린토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교우들 사이에 실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이제 바오로가 하나씩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가 이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바로 불륜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코린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 문학작품 안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라는 뜻인데, 그 바오로 시대 때 이 여러 지역에서 뭐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로 썼냐면 간음하다라는 의미로 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린토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코린토 교회 교우들은 나가기만 하면은 간음하고 나가기만 하면 불륜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도 이미 세례받기 전에 불륜과 간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 배경입니다. 자, 사실은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코린토 교우들 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오로가 지금 놀래 자빠지는 게 뭐냐면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나 딸이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아내 이러세요? 왜? 뭘 아내 하기는? 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딸이나 딸은 아니죠. 네, 큰일 나죠. 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버지의 아내를 저기 뭐예요? 아들이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뭘 근데 자꾸 나한테 아내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나 환장하겠어. 어디 선생님한테 말이야. 이 학교 같았으면 회초리 맞을 짓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 이 그리스 말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의 여자라고 직역이 돼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 이 그리스어로 마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많은 성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오로가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단어가 친어머니를 의미한다면 분명히 바오로는 마테르,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자기 아버지의 여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던 그 두 번째 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람피고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자니까 직역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정신 못 차리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도 이것도 난리 날 일이죠. 지금 벌어져도 난리 날 일인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바람피는 여자랑 그 여자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들이 뭐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야, 이 여자 내가 바람피는 여자야 이러면서 소개해 주진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을 의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의 로마법이나 유다인들의 법으로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됐을 때 그 부인을 아들이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 이거는 당시 법으로도 다 금지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코린토 교회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라는 이 표현과 함께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코린토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요. 자, 하느님 백성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방관하고 있는 공동체도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보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쭐거립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분명히 십계명을 어기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저건 저 사람의 자유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가 지금 공동체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던 말던 저건 개인의 자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 자매가 지옥으로 가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저건 뭐 저 사람의 자유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 형제, 내 친형제, 내 친자매가 지옥으로 가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거를 묵인하고 그냥 저거는 뭐 저 사람의 자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것을 개인의 자유로, 자유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동체에 돌아가지고선 미사 드리고 교우 들어가고 기도하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랑거리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바오로는 이 간음을 저지른 개인을 지금 비난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간음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희귀망측한 방법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자를 교회 공동체가 묵인하고 개인의 자유로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 자체를 지금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 과거 형태로 쓰여졌어요. 자, 왜냐하면 바오로는 공동체가 마땅히 겪었어야 했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는 행동을 한 후에 그들이 가져야 할 감정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히려 슬퍼하며, 이 표현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불륜을 저지른 자들을 제거하고 나서 느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지금 1차적인 이 관심사가 불륜을 저지른 자가 회개하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에 지금 관심사를 1차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문법적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오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느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본당 교회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정말로 이거는 공동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타이르고 꾸짖고 교회에 알려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타이르고 꾸짖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리나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한 이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이거는 정말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바오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저기 뭐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여기 3절에서 보면은 바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서학자들 얘기입니다. 영으로 함께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오로가 갖고 있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실제로 주님의 권위를 바오로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한 것이 그의 권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하는 말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이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데 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유, 우리 부회장님은 제 눈빛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유, 고마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공동체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휴가 중에 본당을 비우게 됐을 때 본당에 무슨 큰일이 터지게 됐었어요. 신부님은 없어요. 휴가 가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본당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사목위원들과 단체장들과 뭐 사안이 심각하다면 본당 교우들이 다 있는 앞에서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번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요. 이러고 된다, 이렇게 된다. 2번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봉사자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교우들도 그렇게 따라준다. 몇 번이에요? 이게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바오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신부님의 말이 교우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영으로 신부님이 교우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함께 있는 그 바오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미 판결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아버지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희귀망측한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지금 제거해라. 교회 안에서 바오로는 이미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부님, 그러면은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 불륜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럴까봐 6장에서 바오로가 다시 또 간음과 불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불륜, 간음 이 죄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죄예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죄예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나 아직도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될까요? 회개하는 거.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예? 고해성사 보고 또 저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또 저 가서 또 자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성사 보고 와서 또 그 여자랑 그 남자랑 또 가서 자고 오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사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끊어내야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끊어내야죠. 내가 지옥 가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끊어내야죠. 안 그러면 그 여자랑 같이 지옥을 가시던가 아니면 그 남자랑 같이 지옥을 가시던가, 그러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끊어내야죠. 뼈를 깎더라도 끊어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끊어내고 나서 와서 성사를 봐야죠. 성사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번, 하느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하면서 여기다가 다 담아서 고백한다. 2번, 신부님 저는 바람을 폈어요. 솔직하게 고백한다. 몇 번일까요? 그래야죠. 예.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신부님이 사죄경을 해주잖아요. 정확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내가 확신적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두리뭉실 고백하면 신부님이 사죄경을 해주지만 나는 그러면 그 죄를 정말 용서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도 두리뭉실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오로는 그런 짓을 한 자를 이미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제거해라. 그게 개인의 자유로 두고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다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악표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하지 말고 제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하겠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을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제거해라.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 보면은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부터 5절 보면요,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모일 때, 이때 언제를 얘기할까요? 언제인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무튼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 하여튼 그렇죠.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재림 때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오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바오로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둬요. 죄인은 사탄에게 넘겨지고 그의 힘 앞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육의 멸망인데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죽음이 죄인의 완전한 파멸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느냐? 불륜을 저지른 자가 비록 사탄에 넘겨질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세례 성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게 응당히 마땅하다고 여겨지게 되겠지만, 그는 하느님에게 세례 성사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겠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이, 여러분들 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에요.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1번 나는 보낸다. 2번 최종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2번 나는 못 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버릴 사람들도 좀 있나 보네요. 하느님도 똑같아요. 그 하느님의 자비도 똑같아요. 못 버려요. 사탄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받겠죠. 정말 뉘우치겠죠.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연옥에 대한 교리가 바오로 시대 때 확실하게 교회가 정립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옥에 대한 교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과 그러니까 세상 종말 때,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바오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 바오로의 생각이에요. 이제 바오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 해서 교의 신학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리들이 신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당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하느님이 우리들을 진짜 자기 아들, 딸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었어요. 저는 아들이나 딸이 없으니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제 조카들이 생기게 되니까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제 조카가 지옥을 간다? 이거는 저도 쉽게 그렇게 제 조카한테 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순간에 주님의 날에 만약에 제가 하느님일 때 너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러지 마라. 가. 근데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벌을 다 받은 뒤에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다 겪고 정화되고 벌을 받은 뒤에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자녀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크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인호가 찍힌다고 하잖아요. 하느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다 당신 거라고 도장 찍어놨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연애할 때 그 사귀었던 여자애가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손목에다 찢는 그 캐릭터 도장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더니 오빠 손 줘봐. 왜? 그랬더니 제 손목에다 도장을 꽝 찍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부터 오빠는 내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뭐 하나 모르겠네. 사람이 도장 찍는 건 이렇게 쉽게 바뀌지만 하느님의 도장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채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오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부활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코린토 교우들에게 부활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누룩 없는 빵이고 그리스도는 파스카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치우다 7절에 나오죠.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할 때 치우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의 원래 뜻은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공동체가 정화되고 깨끗이 되고 청소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이 묵은 누룩을 치우지 않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깨끗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치우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을 치워내야만 공동체가 깨끗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묵은 누룩 할 때 이 묵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세상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코린토라는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었던 질서, 그게 뭐예요? 간음하고 불륜 저지르고 지들끼리 싸우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냥 도저히 하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거예요. 어제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우리 동창신부님들이 또 막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저한테 동창신부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유명하니까 너한테 명품 사주는 신자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없어. 나는 명품이 없어. 야,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그랬어요. 어제 제가 셔츠 하나 입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한 15년, 16년 만에 그 신부되고 진짜 새신부 때 지나고 나서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16년인가? 17년 만에 남방을 5벌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갈 때 우리 엄마가 사다 준 남방 입고 가시오. 그게 명품이죠. 아들 생각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코린토 사람들의 세상적인 질서, 그죠? 하느님이 없는 질서, 돈으로 자기 덕지덕지 치장하는 질서, 그러면서 막 간음하고 막 딴 남자랑 살았다가 이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저 남자랑 살았다가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그냥 나무 또 꺼졌어. 나무 접 붙이듯이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막 영원히 병 들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질서, 그 질서가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치우고 뭐라고 해요? 새 반죽이 되라. 여기서 새로운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새로운 반죽을 위해 묵은 누룩을 치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실제로 교회는 하느님께 받은 소명에 힘입어 새로운 반죽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교회 자체가 새로운 반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질서를 바오로는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누룩이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누룩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세상의 질서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타협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다 바꿔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저는 이거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본당에 카페 만드는 본당들. 그게 교회 교우들의 친교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당에 카페 만든 뒤부터 교우들이 성체조배하는 교우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성당에 오는 목적도 성체조배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기도하러 오는 게 성당에 오는 본래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카페에서 교우들 만나서 웃고 떠들기 위한 목적으로 오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카페 하나가 교회 그 본당 교우들의 모든 영적인 습관을 다 바꿔 버리게 됩니다. 카페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타협하고, 그래 좋아 우리 본당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카페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잘못 바뀌고 있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 신부님 와가지고 카페 만들자고 할 때 전임 신부님이 카페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신부님, 나는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자리 잡혀야 돼요? 복음의 질서가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직설법. 직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명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직설법으로 써요. 컵이 있다. 직설법이에요. 신부님이 계시다. 직설법.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사실. 명확한 사실을 얘기할 때 직설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네, 여러분은 복음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누룩 없는 빵이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질서가 복음의 질서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요? 돈으로 덕지덕지 바르고 자랑한 적 없어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복음의 질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왜냐? 순종과 새로운 삶,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았고,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체성사도 받았고, 우리가 아플 때 병자성사도 받고, 그죠?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도 받고,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질서를 나의 생명의 질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인 겁니다. 혹시라도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덜어내시기 바라요. 8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오로는 누룩의 이미지를 계속 활용하면서 공동체와 각 구성원이 품위 있게 축제를 거행하고 해방되고 거룩해진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과 악습의 묵은 누룩과 순결과 진실의 새 누룩을 대비시키고 있죠. 공동체의 행동 양식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어진 새로운 존재 양식에 타협 없이 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또 6장까지 못 나가겠네. 어제 새벽 2시까지 6장까지 공부 다 했는데 아이고 나 죽겠네.
자, 9절 보죠.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린토 1서 이전에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편지를 한 통을 써서 보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편지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실되어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바오로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신자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리적으로 이 코린토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다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륜 저지르고 다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하나도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의 질서로, 하느님의 질서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느님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선한 빛과 영향력이 어떤 일을 일으켰죠? 죄인들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내게 되었죠. 똑같아요. 내가 복음의 질서를 갖고 죄인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에서 나오는 선한 하느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도 회개의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것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바오로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자, 첫 번째, 교우라는 사람들 중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불륜.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탐욕이 뭘까요? 멈출 수 없는 욕심, 끝도 없는 욕심.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채울 수 없는 욕심이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점 보러 가고 그냥 굿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상꾼들. 중상꾼이 뭐예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주정꾼들. 주정꾼이 누구예요? 술 먹고 주정 부리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강도.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종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식사도 함께 하지 말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불륜, 탐욕, 우상숭배, 주정꾼, 중상모략, 그 다음에 주정꾼, 강도.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뻥치시네. 험담 안 해요? 이간질 안 해요? 네? 식사도 함께 하지 말아요. 한 번의 험담이 일지 모르겠지만 바오로는 교회 공동체를 다 바꿔버리는 묵은 누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주정 부리고 다음날 와서 아우 내가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내가 실수했네. 그 한 번의 주정일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전체를 바꿔버리는 묵은 누룩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우상 숭배, 점 보러 가는 것도요.
교우들 신부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교우들 이렇게 모였을 때 아우 나 그때 며칠 전에 솔직히 말하면 점 봤는데 그 점쟁이가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 아우 나 진짜 아주 그냥 진짜 그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를 바꿔버리는 묵은 누룩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 12절 보죠.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을 내가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 13절이에요.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요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세상의 법대로 지들 마음대로 불륜 저지르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주정꾼에 술꾼에 막 중상모략하고 돈밖에 모르고 막 그냥 하느님의 질서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돈 가지고 막 요즘 막 자랑하고 막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이제 죄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막 하느님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하느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그냥 신앙이만 아니면 저렇게 살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표양,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망했네. 16장까지 했어야 되는데. 네? 6장이요. 6장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로 지금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가 이 불륜에 대해서 지금 바오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린토 교회가 그만큼 성적으로 무너진 도시였기 때문에 바오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교우들은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신앙을 굳건하게 갖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은 그래요. 그냥 다 남편이 있으면서 애인도 있고 부인이 있으면서 다 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도 바람피고 나도 바람피고 아들도 바람피고 손주도 바람피고 막 그런 도시인 거예요. 막 그냥 도시가 그걸 막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악표양이 되는 사람들 제거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악으로 기울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게 될 때 그가 선택하겠죠. 근데 바울은 제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도 열어놨잖아요. 그죠? 주님의 날에, 그러니까 심판 때에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악마에게 먼저 넘겨져서 고통받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완전히 단죄시켜서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이 안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가 얼마나 귀한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눔 주제를 또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성사의 은총, 이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묵상하시고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 근데 나는 또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받겠지. 그러면 죄 좀 저지르지 뭐. 어차피 난 구원 받을 테니까.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저 형제에게 쏠렸었는데 그냥 가서 바람이나 확 피고 와야겠다. 남편도 뭐 나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어차피 나 구원 받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넘겨진다고 했죠. 사탄에게. 그 사탄, 여러분들 사탄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악마 체험 해본 적 있냐고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저는 악마 체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악마 체험을. 저기 뭐요? 내가 특강 때도 다른 본당에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대전 세월센터에서 우리 본당까지 묵주기도 계속 하고서 돌아와서 밤늦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체조배하고, 그리고 나서 씻고서 누워서 자려고 불 딱 끄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는 뒤부터 끝도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얼마나 깊으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장사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물건을 띄러 다녔어야 되는데, 물건 띄러 가는 날 집에 있는 모든 상황은 바뀌질 않는데 엄마가 나랑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엄마 올 때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냥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누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려도 도둑 온 것 같고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느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느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지금 나랑 함께 있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오는 두려움. 저는 악에게 고통받는 게 뭐냐면, 악이 무엇이냐? 악은 하느님과 완전한 단절을 원하죠. 완전한 단절.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마음이 그렇게 막 내가 두렵진 않잖아요. 막 미사 안 나와도 좀 깨름직하지만 내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렵진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침밥 먹고 나서, 어렸을 때 아침밥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방에서 엄마 한 번도 안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엄마가 나랑 같이 계셔 주시니까. 비록 공간은 다르다 하더라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두렵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죄를 저질러도 내가 왜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렵지 않은지 알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랑 같이 계셔 주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예요? 악마 체험 얘기하다가 얘기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3절, 4절, 5절 한번 읽고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 그냥 여기서 남편 바람 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년을 어떻게 머리끄댕이를 붙잡았고 어떻게 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왔고,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세상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내가 이 세례성사를 받은 이 주인공이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게 포커스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여러분들 나눔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눔은 뭐냐? 11절이에요. 바오로는 여기서 불륜, 탐욕, 우상숭배, 중상, 주정, 강도,
강도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 예. 이거를 동일성산에 놓고 있습니다. 동일성산. 그런 자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라고요.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불륜에 관한 거니까 신부님, 저는 제 남편 바람 폈던 얘기 살풀이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여자 막 내가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나눔 끝나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해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도 간음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눔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코린토 이 1서 5장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해서 나눔을 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불륜, 간음에 대해서 나눔을 할 경우에는 본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바람 폈던 얘기나 내가 간음을 했던 얘기나 알아서 하세요. 다 남편 바람 폈던 얘기 하겠네. 아무튼 이 간음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무서울까요? 죄인 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힘드니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게 내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간음죄가 여러분들 무서운 죄인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불타는 사랑을 그만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간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고 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죠.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간음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음란물들요, 청소년들 원하기만 하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음란물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이미 막 다 음란물들에 얘네들이 젖어들고 있어요. 성적인 중독. 내가 한 번은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것도 다른 분당에 있을 때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 교우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음란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신부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한다고요. 남편이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도 않고 윽박지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 참 잘생겼네. 신부님을 사제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대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 마음의 간음이에요. 다 마음의 간음이라고요. 드러나진 않지만 본인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마음의 간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친구들 만날 때 느낌이 아니라 막 마음이 설레고 그날따라 유독 루즈를 막 색깔을 막 이 색을 할까 저 색을 할까 막 고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마음의 간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간음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거면 그런 것까지 깊게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례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륜과 동일성산의 바오로가 났던 6가지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맨 남편 바람 폈던 얘기, 막 시아주머니 바람 폈던 얘기,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죠. 말씀이. 그죠? 자, 그러면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나 장례미사 가야 돼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